26일자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2일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며칠 동안 우리 소아시아 7교회들 여러 거짓 가르침, 또 박해, 또 우상 숭배, 음행, 물질주의, 혼합주의, 이 다양한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사실상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7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 모든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가 당연히 우리 교회들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죠. 물론 그 교회 가운데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아주 무서운, 매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표준 잣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그래서 우리들을 항상 점검해야 할 거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남겨두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그런 시간들인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태로운 시간, 그 위기들을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것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7교회들을 향한 그 메시지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 메신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다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딱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딱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딱 일목요연하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런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 때문에 교파가 나누어지고 또 교리에 따라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다양함들이 사실은 포괄적으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또 반영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신학교가 분열이 되고 또 다양한 교파들이 분열이 되고 세포 분열하듯이 서로 때로는 논쟁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자꾸 싸우고 논쟁하고 갈등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위대하고 높으시고 크신 정말 우리 한 사람의 관점과 한 사람의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최대한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고 표현하고 있구나. 열린 자세, 열린 마음으로,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이 분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이해하고 또 그분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 지나친 극단적인 근본주의들, 극단적인 분열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순수함이라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우리 주님의 그런 다양하고도 크신 그런 모습들, 위대하심들을 배도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배격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몸을 오히려 상처내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렇죠? 메시지를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다양한 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한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야, 그런 분은 주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배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미혹,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들을, 또 메시지들을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 다양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다양함 안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라, 이겁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어저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메시지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기지 못하면 토해낼 것이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얘기죠. 내가 이겼는데, 머리가 이겼는데 몸이 못 이겨? 내 몸이 아닌 거죠. 토해낼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죠?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이기라는 명령 안에는요, 이겨야만 해. 이기지 못하면 토해낼 거야. 토해냄을 받을 것이고 촛대가 옮겨질 것이야. 그렇죠? 자, 이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갈등과 또 투쟁의 시기에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전쟁을 통과하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또 함께 암시하고 있는 말씀, 영적 전쟁의 투쟁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처럼 들려오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싸워야만 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박해, 그렇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따뜻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쾌락주의, 세상의 여러 미혹들, 양으로, 그렇죠?
빛과 어둠으로, 기쁨과 슬픔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결국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세상의 신 앞에 굴복시키게 될 이 마지막 때, 이 최후의 발악, 이 세상의 신인 이 최후의, 이 마귀의 최후의 발악,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당근과 채찍을, 유혹과 박해를, 모든 것을 최대한 다 동원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상과 세상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이 사단마귀의 최후의 발악 앞에 최후의 항전을 펼쳐야만 할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환상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모든 메시지를 담은 환상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보니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걸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하나를 알 수 있죠. 하늘에 문이 있구나. 문이 있구나. 두 번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되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우리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열고 올라가면 거기서 우리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렇죠? 기쁜 소식이죠.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앞으로 평생 동안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 이후에 이 땅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사한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사환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들을 보고 있었죠. 그것을 보지 못한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불병거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육안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이 땅에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말씀대로 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보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문제들, 위기들, 고난들, 환난들, 이 세상의 모든 위기들, 이 세상의 참담한 모든 상황들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고 그것의 미혹 앞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았는데 보라, 이러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든 보석들을 다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고, 예수님을 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찬란하고도 존귀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는 순간 저 하늘의 보좌에 보좌를 보고 하늘에 보좌가 있음을 보고요.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먹구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먹구름 뚫고 올라가면요, 마치 찬란한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듯이 이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이 세상의 수많은 흑암의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곳에 보좌가 있대요. 보좌가.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왕정 체제의 보좌를 모르잖아요. 이 로마 시대의 보좌, 도미티아누스가 앉아있던 그 보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다양한 미혹과 핍박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변질되고 토해냄을 받을 위기 가운데 처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렇죠. 왜 그렇게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 지금 도미티아누스의 보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것이 최고의 통치자인 양, 최고의 결정권자인 양, 이 세상이 그 보좌로부터 다스려지는 것인 양, 그 보좌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곱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흑암에 가득한 구름을 뚫고 그 위에 찬란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마치 로마의 황제가 다양한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듯이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석과 무지개가 보좌에, 찬란한 광채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도미티아누스의 보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요, 도미티아누스는 다양한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시는요, 그냥 그 모양이 벽옥, 그 모양이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석 그 자체시다. 그리고는 무지개가 둘러다다. 그러니까 이 보석은요, 빛이 나잖아요. 그 귀함이 흘러나오고 가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돌멩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요, 뭐 얼굴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빛, 광채의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의 빛이요, 모든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으로 4절에 이렇게 보여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또 있어요. 그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둘러싼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긴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과 함께 그 둘러싼 24 장로들로 대표되어지는 믿음으로 이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저 북한 땅의 현실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온 세계 만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시켜주셔서 사도 요한을 저 하늘의 문을 열어 이 땅 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좌,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보좌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과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보좌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북한에 있는 사랑 우리 동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24 장로들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그 보좌를 경배하며 나아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시는 벽옥처럼, 온갖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광채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위기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아니 평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 가운데 있든 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